프란치스코 교황이 32번째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담화를 냈습니다. 관계의 치유를 통한 아픈 이들의 치유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를 통해 노동, 남북 문제 등 전국 현안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가톨릭 교회 관심 사안도 다수 포함됐는데 교회의 관점에서 대담 내용을 분석해 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가족들의 식사 준비 등 먹거리에 드는 품이 많습니다. 서울대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이승현 신부와 우리 먹거리 현주소는 어디쯤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전 세계 보편교회는 매년 2월 11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를 내고 모든 질병에 필요한 돌봄의 첫 번째 형태는 함께 아파하고 사랑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담화 내용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월 11일은 32번째 맞는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교회는 1992년부터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 첫날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병든 이와 가난한 이를 돕기 위해 프랑스 루르드에서 발현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교회와 신자들은 병자들의 빠른 쾌유와 이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인을 기억하고 이들이 병자들을 사랑과 책임감으로 대하도록 기도합니다. 교황은 담화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고통받은 환자와 의료진을 기억하고 전쟁과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병자들을 주목했습니다. 담화의 제목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관계의 치유를 통한 아픈 이들의 치유입니다. 교황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다며 성찬례 안에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고독과 고립의 상처를 치유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질병에 필요한 돌봄의 첫 번째 형태는 함께 아파하고 사랑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병자를 돌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돌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모든 관계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며 걸음을 멈추고 피해자를 돌본 착한 사마리아인의 표상을 바라보자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친밀함과 온유함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질병을 숨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짐이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병들고 취약하고 가난한 이들은 교회의 중심에 있다며 우리의 관심과 사목적 염려의 중심에도 그들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또 가장 취약한 이들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전쟁은 가장 끔찍한 사회적 병폐라며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 고립감에 늘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KBS 특별대담을 통해 전국 현안과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발언 중에는 노동, 정의, 평화 등 가톨릭 교회의 관심 사안도 다수 포함됐는데요. 맹현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 내부 곳곳을 소개하며 대담은 시작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윤 대통령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서도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사과보다는 해명 위주였고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톨릭교회는 정치 지도자의 덕목으로 청렴과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비이성적 집단이고 과거 남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시각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아무런 어떤 소득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이런 국면 그 전환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는 그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의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국민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남북 대결 국면을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겁먹게 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신뢰는 대화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데 대화의 문을 아예 닫고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행위는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 남북 정상회담 등 대화 노력에 대해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시각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은 처벌 수위가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인권의 소중함이 먼저 다뤄져야 하고 기업의 이윤이 줄어든다는 명목으로 법을 바라보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시각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생명의 농산물을 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 농민들인데요. 설을 맞아 서울대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본부장 이승현 신부님 모시고 생명의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좀 무겁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또 심각하죠. 칠레에서는 산불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2월인데 봄날 같은 날씨가 왔다가 추웠다가 참 들쑥날쑥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요. 온난화 때문에 진해 군항제는 예년보다 며칠 앞당겨서 열린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농사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농업이야말로 그 기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농업은 인간이 정착해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날씨를 기초로 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날씨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바로 기후위기인데요. 사람도 땅도 그대로인데 날씨가 변하면서 전혀 새로운 땅에서 농사 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농민들에게 더욱 어렵게만 다가오기만 합니다. 네. 참 농민들의 마음도 복잡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런 명절 전이 대목이라고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작황이 안 좋거나 이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먹거리 물가도 많이 올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표를 보고 놀라는 일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만 유기농 먹거리와의 가격 격차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부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시민들께서 식탁을 차리실 때마다 걱정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생명농산물과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생명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부자재나 그리고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되고 있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명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과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작은 비용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소비가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우리 땅에서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건강하게 재배한 유기농 먹거리들의 품질과 상관없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싼 것,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부담이 덜 되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유기농 먹거리를 재배하는 농민들도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가톨릭 농민분들께서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부님께서 농촌 현장 그리고 농민들을 직접 만나셨을 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비싼 인건비를 주고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의 35%가 60, 70대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60대도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60대 이상이 65%나 됩니다.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보내고
요즘에는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농촌에서 일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그만큼 더 많이 오르게 되고요. 농사일은 정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딱 그 시기에 일을 해야지만이 수확을 할 수 있고 추다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또는 인건비를 부담하기 너무 힘들어서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예. 특히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에서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결국 농업이나 농촌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한 철학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가 없이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가 흔히 농촌, 특히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산업이라는 이야기죠. 일손 품기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웃돈을 주고도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024년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선교입니다. 가톨릭 농민들이 땀 흘려서 기른 먹거리를 소비하는 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선교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어렵게만 생각하십니다. 예.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알리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생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이 충만하게 가득 차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식탁을 이제 가톨릭 농민의 회원들이 기른 생명 농산물로 생명의 식탁을 차린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우리의 식탁에서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일상적인 활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서부터 그 생명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파하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교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설 제수용품 구매를 하지 않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신부님께서 관심과 독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민족 구유의 명절인 설날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다 모이는 아주 기쁜 날이죠. 행복한 날이고요. 이 행복한 날, 행복한 식탁에 농민들도 그리고 피조물 형제들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밥상 준비에서부터 갖가지 수입 농산물로 제사상을 차리고 밥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에서 자란 생명이 살아있는 먹거리로 밥상을 차리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식탁이 농민들의 땀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식탁이 되도록, 그리고 피조물 형제들과 함께 공동의 집인 지구에 함께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식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리하신 식탁에선 한 사람도 소외된 적이 없거든요. 우리의 식탁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농민들도 피조물 형제들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교우 여러분들의 식탁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생명의 식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라는 이야기를 설 명절에 하곤 하는데요. 새해 복과 함께 유기농 먹거리로 우리 건강까지 챙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대 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본부장 이승현 신부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을 만나온 CPBC 뉴스가 새롭게 바뀝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가톨릭 보도 프로그램 CPBC 뉴스 플러스가 2월 17일 토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뉴스는 CPBC 플러스 앱과 CP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시청과 구독이 가능하고요. 한 주의 주요 소식에 깊이를 더한 취재로 돌아오는 CPBC 뉴스 플러스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주일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가톨릭 뉴스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설 연휴에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CPBC 뉴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